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록의 계절 또 양력 6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천흥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6시에 천시문에서 공직자를 중심으로 아침 혼독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도 점점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식구님들도 아침 혼독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고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사랑나무를 지나 천심원 계단으로 오르면 卜국새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새들이 환영 노래를 부르면서 반갑게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도 듣기 좋습니다. 또한 청평 호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스님봉 자락을 감싸는 안개구름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아침 무릉도원을 드나드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제는 6월 6일 현충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6월에는 6.25 전쟁을 비롯해서 유독 전쟁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6월 1일은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이 경남 의령에서 처음으로 어병을 일으켰던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어병의 날이었고, 다고는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또한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 중의 하나인 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6월 15일은 제1연평해전,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월엔 국가적인 아픔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르기 위해서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한 것입니다. 호국 보훈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아마 이 호국 보훈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이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크고 작은 영웅들을 기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자면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고지전, 국제시장, 연평해전, 명량, 인천 상륙작전 등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인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번영은 바로 온갖 외침과 전쟁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끝까지 나라를 지켜내었던 선조들의 그 숭고하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방금 혼독한 내용을 중심 삼고 지난번 시위 예배 때에 이어서 오늘은 영계는 사랑의 결실을 거두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온 인류에게 내려주신 이 천륜의 비밀, 천도의 핵심은 바로 창조 원리, 즉 창조의 설계도를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설계도의 그 초점은 바로 천주의 총합 실체상이요,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설계되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천성경 제7편 지상생활과 영계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 예배 때 삼시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중심 삼고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의 주요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인체가 준비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지상 세계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 저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몇 천만 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이 가야 할 이 마지막 단계인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영인체가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쉰다고 하셨습니다. 천년 말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태아가 복중에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태어나면 오래도록 인큐베이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영계에 갔을 때 몇 천만 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쩌면 지상에서 후손들이 정성 들여주든지 회원해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렇게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토록 참 사랑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알아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상에서 사랑을 호흡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입니다. 복중에서 호흡을 할 때는 미래 공기세계의 파이프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지상에 나와서는 또 무엇을 발전시키느냐? 사랑입니다. 공기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 기간에는 새로운 사랑의 인격을 형성해야 됩니다. 아주 지상에서 사랑을 호흡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리 부활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육적인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단순히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이 다시 원상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뜻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현재 살아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그 육신이 죽는다 해도 그의 영인체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서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격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의 인격이란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인품과 인격의 감동과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지상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 말씀 마음속에 또다시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계에 가서는 사랑의 노래를 하고
사랑으로 말을 합니다. 영계에 가면 언제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영원히 눈 뜨고도, 영원히 잠을 자지 않고도 좋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이상만 딱 지니면 무엇이 나와라 하면 제가닥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계에 가서는 사랑의 노래를 하고 사랑으로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자지 않고도 좋아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인데 그런 사랑 이상만 딱 지니면 생각하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 이상이라는 말은 곧 사랑이 추구하는 그 이상, 즉 상대방을 위해주고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영연체에 이러한 사랑 이상을 가득 채워서 영계에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제가닥 이루어지지만 만일 그 사랑 이상을 지상에서 50%밖에 채우지 못한다면 영계에 가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50%밖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지상에서 이기주의로 살면서 사랑 이상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면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호흡할 수 없고 내가 원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만 천년만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끼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껴야 합니다. 식물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진액을 흡수한 열매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맺혀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주.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릴 때부터는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야 하고 결혼을 해서는 아들,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느껴야 하고 또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느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식물이 모든 진액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도 일생 동안 쏟아부은 그런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태어난 목적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아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적인 사랑의 세계에 뿌려진 모든 것을 내가 일생을 거쳐 열매 맺어 거두어서 저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부부가 합해서 이런 3단계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고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한 주체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상대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참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아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원천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의 한 날을 맞이해서 이 아침 시위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신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더더욱 하나 앞에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되겠사옵고, 저희들의 심령이 부활되어 나날이 성장해 나가야 되겠사옵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정렬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사옵니다. 이날까지 저희들이 이 지상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저희들이었지만 참 부모님을 통해 이토록 귀한 청도의 가르침을 배워사옵고, 오늘 저희들이 가는 인생 행로는 바로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기 위한 준비의 지상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일깨움을 받아사옵니다.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인격을 완성해야 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셔사옵고, 사랑 이상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셔사옵니다. 그런 사랑의 진액으로 열매를 거두어서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마음속에 굳게 새기면서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의하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아침 우리 천흥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